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랗게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스라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은 어느 시기의 사람이냐면 BC 예수님 모시기 전 911년부터 871년까지 그 시기를 사신 분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 아사 왕이 통치를 했는데 대략 한 40년 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우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깨부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때는 왕의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여기까지 이르면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전국으로 퍼진 때였습니다. 근데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가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년간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어요. 10년간. 자, 10년간 평화를 주시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구스 사람 세라, 군대의 장관 중에 한 명, 이집트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쳐들어오죠. 100만 군과 또 3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력은 58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대략 4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BC 900년부터 896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세계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전쟁사 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BC 900년부터 896년까지 4년간의 전쟁을 종지부를 찍었죠. 아사왕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전쟁을 이기는 것도 그 수많은 그 노랑물들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남긴 100만 명의 그 군수 물자들, 그리고 그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그랄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 있는 모든 군수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죠. 그게 이제 아사 왕이 재직한 지 15년째. 지금 15장 1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승전한 군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15장에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아사 왕과 그 군대들이 수많은 그 승전한 그 전리품들과 군수 물자들을 가지고 엄청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4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이 어떠한 그 축복을 주셨냐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큰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사 왕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 정말 수고했습니다. 역시 왕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주 확실한 예방주사를 놔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크게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찾아와서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도적질합니다. 오늘 아사왕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사탄이 찾아와서 와, 왕이 이집트의 군대도 이기시고 왕은 최고입니다. 교만해서 그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아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은요, 이 전제 조건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원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떠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과연 인생이 어떠셨는가? 성경에는 고난과 슬픔과 수고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더 정확히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제가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야,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야, 우리 이제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꼭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주변 민족 따라, 옛날의 바벨론의 포로 문화 따라 신앙이 껍데기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걸 보고 역대하 이 글을 쓴 이 저자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 관계가 멀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가 고생한 거야. 사실은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놓고선 사람들은 꼭 자기 탓을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놓아서 고생한 걸 가지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역대상하의 저자인 우리가 에스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최고 강대국도 이긴다. 근데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너희들은 수많은 사단에 의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빼앗기게 될 거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다가 이것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동원해서 10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순도를 높여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2차 종교개혁을 아사왕 15년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지니까 아사왕 20년간이 평탄해집니다. 35년까지 평안을 주는 거예요.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10년간 평안 얻죠. 그리고 좀 사람들이 이제 흐트러지니까 다시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2차 종교개혁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이 20년의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그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느슨해져서 내가 세상으로 점점 눈이 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또 동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들이 또 교만해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하고 왔을 때 칭찬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 들어라. 하나님 말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너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압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항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또 상처받고, 요란하고, 사람이 평안하질 못해.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여행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치안이 어려운 곳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덮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일 거라고 누가 알고 있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코로나가 일어나는 걸 모르고 또 헬스클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비즈니스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 증가율 세계 1위,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죽고 있어서 한강 그 반포대교에서 애들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영상으로 뉴스에 보내주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늘 불안해, 늘 쫓겨. 누구한테 또 상처받지 않을까? 누구한테 상처를 또 내가 사기당하지 않을까? 서로 불신하며 의심하며 끊임없이 그런 삶을 반복하고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교에 영원한 우방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현대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그 평안에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삶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돈도 벌고 뭐 건강도 관리하고 수많은 걸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는 내가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 왕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거야. 그들이 그렇게 삶이 치열하게 살지만 그렇게 삶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평안이 근원 되시는, 기쁨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야. 그렇게 지금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요, 오늘 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해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보상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고 축복받고 싶은 분들, 기독교는 축복을 주고 상을 주는 그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강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할 수 있는 거야. 네가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줘서 이기지 않았냐? 근데 인본주의 교육과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잖아요. 내 노력과 대한민국 공교육에 하나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교육이 윤리 도덕 시간에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너 자신만 믿어야 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너 혼자야. 너만 믿어야 돼. 어느 누굴 믿어? 이게 세상의 가장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너 자신만 의지하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너가 네 자신의 인생을 못 책임지는 너가 너를 왜 의지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할 거야. 세상을 살아갈 땐 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삶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교만해지기 전에 아사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이 말을 딱 듣고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진짜 이 말 딱 듣자마자 어떤 사람은 야, 기분 나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승하고 왔는데 꼭 그렇게 면전에서 꼭 이렇게 초쳐야 되냐?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하지. 야, 저 인간 저거 좀 내보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후에 아사가 그럽니다. 20년 후에 아사 왕이 그렇다고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20년 전에 아사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 그게 1순위 아니고요.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생복락,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복락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환원해서 국한시키면 그것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종교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일 다 안 되고 뭐 정말 투자하면 망하고 열심히 해도 망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사실로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저 인간은 안 왔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는 걸 보고 또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분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일해서 재벌이고 그렇게 많은 게 있어도 그 돈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름 모를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아사왕이요, 이 예언의 말을 딱 듣자마자요, 복받는 사람들의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라고 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하냐, 제2차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교만할 때를, 진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한 99%일 거야, 지금. 아사왕이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네. 야, 이때 아사왕이 말하면 국민들 다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1차 종교개혁일 때는 왕이 돼서 왕권으로 그냥 힘으로 찍어 눌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어. 거기서 이제 아사왕이 뭘 하냐. 야,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흐물흐물거렸어. 믿음이 흐물흐물거렸어. 왜 흐물흐물거린지 아세요? 남유다 위에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과 그 전왕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문화가 남유다로 침투하겠어요? 안 침투하겠어요?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침투하려고 합니까?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우리 남유다의 그 신앙 중심의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기뻐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든지 USB에 넣어서 그냥 영상 보여주고, 야, 이런 짜릿한 종교 문화가 있다. 야, 이거 하면은 비를 내려준다. 이거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사람들 막 미혹합니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처음에 종교 개혁은 아사는 뜨거워서 이제 왕이 했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영적 전쟁에서 이제 느슨해지는 거야. 왜?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왜 믿음이 떨어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다니엘 비전계 성도들은 갑절의 복을 받아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갑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의 아홉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잘 되게 되면 아파트, 그러면 꼭 믿음이 변질돼. 그전에는 목사님 참 예배 드려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집 잘 살게 되면 목사님 이제 올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사니까 목사님 예배 안 드려줘도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목소리가 두꺼워지고요. 예? 목이 빳빳해진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제거해야지. 그래서 먼저 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이 가증한 우상들을 제해버리고요, 여호와의 낭실, 여호와의 그 현관,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중수하고. 자, 이게 10년간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수십 년을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요, 아직도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삶의 그런 나도 모르게 이 옛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제2차 종교개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제2차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20년간 2배로 평안하게 해줘요. 여러분, 20년간 만사형통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만 제거하고 예배는 안 드릴 거야, 하나님 안 만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제단을 다시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니네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아사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게 됐죠.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 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구나.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함께 해줘도요, 그날 매출이 달라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사 왕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봤어요. 오늘 이런 대승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열심히는 살지만 진짜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해.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이요, 하나님 명령대로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만 늘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기도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여기 있는 지역에 보면은, 여기 보면 므낫세와 시므온, 에브람, 이 지역이 지금 북이스라엘 영역에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과연 내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전엔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아사왕 15년 3월에, 자, 이제 아사왕 15년 나왔죠. 아사왕이 1년부터 10년까지 종교개혁 1차 계획을 통해서 평탄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이 느슨해지면서 11년부터 15년 4년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고, 이제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합니까? 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노력해온 그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이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씩만 해도 700마리면 70억이죠. 양은 또 7,000마리야.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전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준 거야. 그리고 먼저 뭐랍니까? 모여서 뭐예요? 술 마시고 파티합니까?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요? 예배드린 다음에 또 뭐 하냐고, 마음을 다하고. 여기 성품은요, 이 네페시라는 이 원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하자. 야, 이제는 아사왕 나만 찾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저만 찾는 게 아니라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전심을 찾으면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을 못 만나. 너무너무 상한 심령이에요, 진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저는 정말 다니엘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제 1순위 목표예요. 내 1순위 목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나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기로 지금 전 국민이 약속하는 거예요. 전 국민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약에 찾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
이걸 마땅하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만나줄 거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찍으면 만점이야. 나 취직하는데 스펙 아무것도 없고, 나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도 나 가면 무조건 뽑아줄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널 만나줄게. 그리고 만나주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게. 네 인생 책임져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멀리 떠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돈 많이 벌면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던가, 세상의 쾌락을 쫓던가, 그러다가 정말 거기서 다 탕진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돌아오시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지. 예? 저주하면서 하나님 떠난단 말이에요. 이 아사왕은 나중에 하나님 안 돌아옵니다. 안 찾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던 사람이. 참 정말,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면서도 늘 두려워요. 마지막 5년이 비참했어요. 아사왕 죽기 전 마지막 5년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고생한 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걸로 충분하잖아요. 네? 또 2차, 3차 고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지혜롭게 요걸 딱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하니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 이렇게 하나님을 탁 결단하고요,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자. 목사님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 약속 말씀처럼 그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나주셨다. 만나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은 하나님만 주시거든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1조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통장 잔고에 100억만 있어도 나는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원 없이 즐겁게 살 거라고. 우리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끔 이 세상 드라마하고 문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야, 저런 재벌 삶이 되면 더 행복할 거야.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 재벌이 더 우울해. 너 저 좋은 해외 좋은 리조트 뭐 한 하룻밤에 막 1,000만 원 자는 데서 너 저런 데 살면 너무 행복할 거야. 성경에서는요, 그거에 100배 1000배 누려본 솔로몬 왕이라고 있어요. 세계 최고 끝판왕 부자고요. 뭐 그냥 그 이상 누려본 사람이 없는 그 솔로몬이 뭐라고 다 했는데 너무 지겨워, 너무 헛돼, 내가 잘못 살았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간은요, 내 돈과 쾌락으로 평안을 못 산다고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마약을 먹고 나면 마약 먹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마약 먹고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고. 마약하기 전보다 그 불안과 공포의 상태가 10배 이상 강하게 오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던가 더 센 마약을 먹는다.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일주일 한 달도 못 가는 평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사왕과 그 남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20년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케 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요, 여기 모친 마아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자기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북이스라엘에서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수입해 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못해도 이 힘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입해 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주 아세라를 그냥 또 섬겨. 그러니까 아사왕한테 이제 보고가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종교를 개혁하고 내가 누룩을 제거한다는 게 내 살점을 떼어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항이 막강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법 하나 고치려고 해도 힘든데. 근데 오늘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사왕이 참 잘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것이 1차 종교개혁 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산당들은 다 많이 제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성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이런 산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하면서부터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이 산당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귀찮게 거기까지 왜 가? 그냥 여기서 하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중앙 성전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각자 흩어져 했지만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과 제사 지낼 곳을 만들어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것을 다시 중수해서 다시 제대로 이제 고쳐서 할 수 있게 세팅이 됐으면 이제 거기 가서 해야지. 코로나 때는 정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모이기를 못하게 했으니까 못했지만 이젠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 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왜 가냐고.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산당 가면 된다고. 산당 가가지고 제대로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좋은데 여호와한테 제사 지낸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그 교육을 받고 제대로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아무나 해. 하고 싶은 사람 해. 손 들고 해. 요즘 아무나 목사님 됩니다. 그냥 뭐 돈 50만 원이고 100만 원 주면 바로 당일 안수해 준대요. 8시간 세미나 되면은 저 7년 공부한 거 그냥 바로 안수해주고 중도 준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이런데 산당 하나씩 꿰차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인본주의 산당으로, 죄악의 산당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도 변질이 되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참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참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상급을 줬잖아요. 20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강대국 있지, 위에 바벨론 있지, 또 아시리아, 여기 이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그냥 짓밟히는 곳인데 20년간 전쟁,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7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반도라는 이 특수한 지형에 전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는 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요즘에 아주 평안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거 뺏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뺏기는 순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조차 안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요, 언제 그랬는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아사 왕이 죽기 전 5년 동안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상태로 고생하다가 2년 동안 너무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요. 의사는 찾아, 하나님은 안 찾아.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너 교회 왔지, 근데 너는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너 교회 지금 왔어, 근데 너 지금 마당만 밟고 갔다고. 너 지금 교회 왔어, 근데 너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 너 마당만 밟고 간 거잖아. 너 헌금 내면 뭐하냐?
너 봉사하면 뭐하냐? 너 마당만 바꿀 것 같다고. 그런 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기뻐할지 몰라도 저도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영혼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기쁨이지. 형식적으로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삐까뻔쩍하게 차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 뭐 수천 수만 명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지겹대잖아요 지금. 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 드리면서 니네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아멘. 손 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회개하고 손 씻으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회복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 생각, 악하다는 게 뭡니까?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데 그런 PC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나 하나님 될 수 있어. 막상 먹었는데 그들이 정말 평안했냐고요? 하나님 됐냐고요? 아니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게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어와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자유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구약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아사왕이 이것을 지키기만 했었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지금 뭐 원하는 대학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변질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대형교회 목사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평안이 얻어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맞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자녀 됩니까? 공부 잘해야 하나님 자녀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자녀 됩니까? 전혀 안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죽이시고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젖도 주고 기저귀도 주고 다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의 헌신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기쁨이 찾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뜻을 정하여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나의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